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실체를 알 수가 없고 인생의 참된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를 품고 해결되지 못한 채 어두운 땅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땅에 있는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죽음의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살았다 하나 그는 죽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사는데 또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 힘이 참 미약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우리가 취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확인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결정한 바가 아닌데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몸 약하게 삽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풍비박산이 나는 가정이 있고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죽어서 온 가정이 슬픔에 빠진 그런 일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 예수를 믿지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 큰 사고를 만났을 때 주님은 과연 그때 어디 계셨는가? 이 땅은 점점 왜 어두워져 가고 참혹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될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열거한 많은 난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땅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모든 세계의 역할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에 우리를 소환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을 먼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본다고요?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 이 말씀의 이 단어를 보면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이익을 보겠다 하는 사람들. 주님이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가서 듣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그 모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생명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행복함을 느낍니까? 인생의 성공을 하고 계획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고 부유함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생이 잘 풀리면 행복함을 느끼고, 그와 반대의 상황, 내 계획이 실패하고 부를 잃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안개와 같다. 많은 우리 그 난제 가운데에서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생각했지만 그것은 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계획하고 확신한 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계획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보겠다. 1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그런 이익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1년은, 그 시간들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안개와 같다. 그 인생이 참 헛되다. 그의 계획은 안개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떻게 1년 후에 그 성공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내일 아침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오늘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내일로 그 경건의 모든 일들을 미루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왜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복음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공회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돌을 맞을 것이다. 너희가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타나시다. 에피파네이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나타나다. 에피파네이아스.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그리고 중간에 파이노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밝은 빛이 번쩍번쩍거리다는 것이에요. 밝은 빛이 번쩍 일어나면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성경에서 많은 구절이 그와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권세로 생각했던 힘이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과 별 모든 빛을 내었던 그런 천체들의 빛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빛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해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영광의 빛을 먼저 알 수 있도록 모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사야 34장 4절 보니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봤죠?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이 다 흑암으로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밝은 빛을 내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환난 후에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곧 오셔야 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 환난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환난인가? 3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 뭘 본다 그랬어요? 1년 후에 이익을 보리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큰 영광 중에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빛을 내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해가 빛을 잃고 달과 별이 빛을 잃고 그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홀로 빛 되셔서 모든 만민이 그 빛을 보게 될 때 누가 그 앞에서 자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통곡의 날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흑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진리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예수의 빛이 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누구도 통곡하지 아니한 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고 그 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빛 가운데에서 통곡이 일어난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왜 통곡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예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그날 당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이 사람들은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장가가는 일에, 시집가는 일에, 사는 일에, 파는 일에, 집 짓는 일에 매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익 보는 일에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말이 진짜인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보이는 방주로도 그렇게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과 통곡이 일어났는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까지 디모데에게 해줬던 모든 그 명령들, 흠도 없이 주님 곧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책망받을 것도 없이 깨끗한 교회가 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신부와 같이 자신을 단장하면서 그렇게 정결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리고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으로 삼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고 그날을 그렇게 어리석은 자와 같이 세상의 이익을 보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 안개를 잡으려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흠 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이 엄중한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 심판이란 단어를 조금 우리 육적인 본성이 거부할 때가 있고 부담스러워 여기고 두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겁없이 담대하게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게 될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만민들이 통곡하고 감당할 수 없고 그 모든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을 땅의 것으로 취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 누구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그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그 참혹함과 이 땅의 그 황무함과 이 땅의 그 패역함을 내가 보길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오셔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신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지 않으실 것처럼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그 안개를 잡고 내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일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까지 흠없이 정결하게 책망받을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우리 믿음이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단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내일로 그 믿음과 경건을 미루지 않고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힘써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능력 없음과 믿음 없음을 오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것도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오늘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을, 어떤 그 권세를 보고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차 모든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그 날을 오늘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후에 주님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그저 슬픔이요 고통의 환난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환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질병을 갖는 것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징조인 것을 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심판날에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자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며 부르짖고
오늘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오늘 애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임하시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